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99세 한번 표시해 보세요. 99세 네모 치시고, 그러면 99세 때라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전절, 어제 봤던 16장 16절 마지막 절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86세 표시해 보세요. 네모해 보세요. 연결해 보세요. 86세였는데 오늘 99세가 됐어요. 그러면 몇 년 지난 겁니까? 13년이 지났어요. 자, 13년의 기록이 성경에서 빠져 있어요. 왜일까요?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지냈길래 하나님은 그 13년을 이 중요한 기록 가운데 지워버렸을까요? 13년을 뭐하고 지냈나? 자, 아까 우리 16장 16절 읽을 때 86세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밑줄 그시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아이 이스마엘을 사랑했던 거죠. 그 이스마엘이 너무 귀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네 몸에서 자식을 주겠다, 너와 사라 사이에서 자식이 난다라고 하셨지만 그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에 불과하고, 눈앞에 지금 비록 첩에서 얻었지만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그 13년이란 바로 이스마엘이 자란 13년이죠. 오늘 17장 25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패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13세 표시해 보시고, 이스마엘 13세 표시해 보세요. 자, 13년 동안 뭐 했어요? 이스마엘이 자랐어요. 이스마엘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 이스마엘로 향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에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너에게 내가 언약을 준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막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때요? 17절 18절 봅니다. 17절 아브라함이 웃으며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이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나이 많은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이 마음이 왜 들었을까요? 못 낳아도 되는 거예요. 왜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아브라함의 모든 마음은 이스마엘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안 이루어져도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100세고 사라 90세인데요. 애 안 낳아도 돼요, 하나님.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크고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하나님 참 걱정도 팔자시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로 충분해요. 제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 낳아보니까 이만하면 됐어요. 하나님, 그냥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이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난다 말씀하셨어요. 내 몸이라고 하는 건 부부가 한 몸이니까 너와 사라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버려요. 왜? 눈앞에 이스마엘이 있는데 뭐 반쪽은 내 새끼인데 얼마나 좋아요. 나를 닮은 내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게다가 13년, 여러분 13살짜리 아들 기억나세요? 우리 아들 13살 때 얼마나 이뻤는지 저는 알아요. 제 아들이 13살이에요. 제가 보면 13살 정도 되면 키도 지 아빠만큼 되고요. 얼굴도 지 아빠 얼굴이 나오고요. 말투도 지 아빠 말투가 나오고요. 야, 어디를 보나 딱 판박이 붕어빵이 하나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살살 녹아요. 아빠가 이 13살짜리 아들 앞에서 정말 완전 무장해제예요. 무슨 소리를 하든지 홀딱 넘어가요. 그 새치혀의 유혹 앞에서 아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제가 13살짜리 키워보니까 이 마음을 알겠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 마음을 제가 알아요. 제가 아들만 둘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안 늦었다고. 딸 하나 낳을 수 있다고. 안 늦었다고. 낳으라고. 그런데 제가 항상 뭐라는지 아세요? 됐다고. 우리 둘째나 잘 크면 좋겠다고. 그래요. 딱 그 마음을 제가 알아요. 아브라함 마음을 알아요.
이제 뭘 새로 낳아요? 새로 낳아서 또 길러요? 아유, 하나님 됐습니다. 나이가 100살입니다. 뭘 더 낳습니까? 됐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아들이 그냥 내가 이뻐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그 아들을 주신다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은 너무 멀어 보이고 그 약속은 내게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은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약속의 아들이든 아니든 관계없고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아들인지 관계없고 내가 실수해서 내 아내가 오버해서 낳은 아들인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스마엘이 이쁜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과정이나 방법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정말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길인가? 하나님 말씀과 그 성취가, 언약이 성취되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는 언약의 성취는 관심 없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가? 내가 볼 때 괜찮은가를 자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이 산으로 가나? 왜 우리 교회가 산으로 가나? 잘 보면 뭔가 엉뚱한 데로 가는 그 길에는요, 인간이 보기에 좋은 길이 있어요. 이만하면 된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이고 말씀이고, 아유, 됐고요. 이만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중요하고 본질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판단하고 쫓아간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13년이 왜 창세기에서 지워졌는가? 기록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13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능력, 아무것도 관계없고 그냥 이스마엘에게 빠져 지낸 13년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닌데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그 아들에게 13년간 빠져 지낸 13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래, 넌 그렇게 살아라. 난 딴 사람 알아볼게 하시나?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에게 13년이나 빠져있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면, 여호와가 주어로 등장하면 그때부터 사건은 반전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도록 그냥 그 아들에 빠져 있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가 누구예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 그 언약을 확인하러 나타나신 거죠. 다시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자, 나타나서 밑줄 그시고 이르시되 밑줄 그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 것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아무리 죄악 가운데 빠져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에 여러분 노란색 형광펜으로 그으시고 색깔 있는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하시든 네모를 하시든 좋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나를 못 믿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네가 내 말을 말로 안 여기는구나. 네가 지금 13년을 내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누구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마엘로 만족하지 않고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고 난 능력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요, 출애굽기 6장 3절에 또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6장 3절. 출애굽기로 갑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라고 말할 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전능의 하나님 보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전능의 하나님. 거기 보면 2라고 써있죠. 전능 앞에 2번 따라 내려오면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He, 엘샤다이 보이세요? 예, 표시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인데 샤다이는 전능하다.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시 돌아오면 전능하단 말이 뭐냐? 충분하단 말이에요. 충분하다.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이 충분하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충분이 뭐예요? 그냥 우리 집에 쌀도 충분히 있고 냉장고에 음식도 충분히 있고 여러분 그게 충분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충분은 그거죠. 그냥 쌀이 있고 뭐 밥이 있으면 충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이 전부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를 아침에 하신다. 그러면 저희 집이 충분할까요? 자, 무슨 개념이냐면 저 혼자 먹고 살기엔 저희 집에 지금 있는 밥이 충분하죠. 밥솥에 있는 밥이 충분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 오시면 그 밥은 충분하지 않죠. 그건 충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전능한 게 아니에요.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모든 인류가 다 와도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은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로 충분합니다. 됐습니다. 이 아들 주셨으니 됐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100세든 200세든 300세든 그 몸에서 아이를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충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우리 집에 없는 게 없어. 정말 그런가요? 없는 게 없나요? 아니요. 100명만 들어가면 그 집은 초토화되죠. 하나님은 100명이든 1000명이든 감당이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로 만족하지만 하나님은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뭐 아브라함이 100세면 어때요? 200세면 어때요? 하나님이 엘샤다이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게 왜 걱정이에요? 그걸 왜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어가요.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말 끝에 어미로 인칭이 들어가고 거기에 뭐 격이 들어가서 단순지, 복순지, 뭐 1인칭인지 2인칭인지가 다 주어가 필요 없이 동사로만도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일부러 주어를 넣으십니다. 나는 돼 있죠. 나는 표시해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아니가 없어도 동사만으로 이게 1인칭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아니라는 1인칭 주어를 넣으세요. 왜요?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지금 헷갈리는 모양인데 네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준 나는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나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날 헷갈리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말은 탐임이란 말인데 이 탐임이 언제 쓰는 말이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흠없는 숫소, 흠없는 숫양 그럴 때 흠없다 할 때 탐임이란 말을 써요. 흠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소는 흠없는 소인데 그렇다면 그 소가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고 그 소가 완벽한 소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 드릴 때 흠이 없는 눈에 볼 때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 생각하고 드리는 거죠. 탐임이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되어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게 탐임인데 우리에게도 탐임 뭐 어렵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탐임이 돼요?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뭐예요? 너 혼자 완전하라, 너 혼자 탐임해라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이 말 뜻을 그대로 옮기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등 뒤에 있다. 내가 너희 등 뒤에 있으니까 내 앞에서 걸어가면 너는 완전하다. 너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너는 이제부터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누구니까? 내가 엘샤다이니까.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날 믿고 걸어봐라. 제발 좀 너의 생각을 좀 믿지 말고 너의 취향을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내 앞에서 걸어가라. 그러면 너는 탐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뭘까요? 답답한 거죠.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는 거죠. 너는 왜 그렇게 내 말을 내 언약을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12장에서 부르면서 지금 17장까지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반복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안 믿어요.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길을 가요. 보면 볼수록 복장이 터지지 않으세요? 우리도 이런데 하나님 어떻겠어요? 제발 좀, 야,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믿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요. 지금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다를까요? 하나님 똑같지 않으실까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에겐 다를까요? 똑같지 않으실까요? 야, 너는 새벽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안 믿냐? 하나님 그러지 않으실까요? 아니, 계속 하나님 반복되는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는 왜 달라지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를 보면서 똑같이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는 왜 달라지지 않느냐고.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는 왜 나를 아직 모르고 있냐고 하나님 답답하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요? 주일을, 수요일을, 새벽을 말씀을 받으며 자칫하면 이 말씀이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아, 그냥 이랬다고, 아브라함은 이랬대, 하나님이 그냥 이러셨대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충분한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넉넉하고 채우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은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 앞에서 걸어가는, 그분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탐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동그라미 해보세요. 내가. 다른 누가가 아니에요. 너도 아니에요. 네 아내도 아니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3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자, 아브라함이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야, 안 되겠구나. 아브라함이 엎드려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밑줄을 그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하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밑줄을 그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분홍색으로 칠해보시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자,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주여 말씀하소서 나를 낮추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임하는 복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임하나?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릴 때, 주여 말씀하소서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아, 좋은 말씀 들었네? 집에 가자. 그리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엎드리면 하나님 또 말씀하신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자, 보라 내 마음 한번 쳐보시고. 보라, 이거는요 성경에는 문장보가 없다고 그랬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요. 그런데 보라, 이 말은 느낌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느낌표가 한 3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 거죠. 한 민족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 민족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아버지죠. 아랍 민족의 아버지죠. 에돔 민족의 아버지죠. 그드라 민족의 아버지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민족 되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또 중요한 거, 여러분 될지라 한번 동그라미 해보죠. 될지라. 4절 마지막에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 될지라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 표현으로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미래형이죠. 될 거다. 이 말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서 될지라는 뭐냐면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안 됐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 벌써 된 거예요. 그게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아브라함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그 문장이 어떠한 시제를 썼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완료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언젠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말씀으로 받아요? 아니요. 그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기록 가운데 어떠한 중간의 과정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시면 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시는 말씀마다 완료형으로 받기를 원해요. 이미 그렇게 된 줄로 믿고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삶의 격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삶의 흐름이 바뀌고, 삶의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엎드려 그 말씀을 완료형으로 받을 줄 아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서 바꿔주십니다. 뭘 바꿔요? 이름을 바꿔요. 5절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 강조하시죠? 밑줄 한번 가보시고, 자, 이름이 바뀌어요. 아브라함 표시해 보시고, 아브라함 표시해 보세요. 아브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존경받는 아버지란 이름으로 지금 100세를 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존경받는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어. 얼마나 이게 넌센스잖아요. 이게 아이러니죠.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고 싶은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표시가 되어 있죠. 3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 아래 내려와 보세요. 많은 무리의 아버지예요. 개역에서는 열국의 아비라고 표현했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는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존경받는 아버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죠.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름은 미래가 바뀌는 겁니다. 이름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죠.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바꿔주시고 또 누굴 바꿔주세요?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면 무조건 표시하고 계시죠? 무조건 표시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자, 사레, 사라. 사라가 뭐예요? 사라 4번이라고 되어 있죠. 아래 보세요. 사라 4번 여주인. 여주인. 그럼 사레는 뭔데요? 사레. 사레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돌계집이라는 뜻이 있대요. 돌계집.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귀한 아들 딸 낳으면 이름을 함부로 지었잖아요. 개똥이, 돌쇠 이런 식으로. 근데 사레도 돌계집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돌계집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죠. 왜? 그녀는 자식을 못 낳는 석녀였잖아요. 자식을 알 수 없는 여자 석녀였어요. 그러니까 돌계집이란 말은 얼마나 정확한 이름이었어요, 사실은 그에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석녀 돌계집이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줘요? 여주인 황후라는 이름이. 황후. 큰 열국의 아비의 아내. 굉장한 이름을 준 거죠. 사례란 뜻은 공주란 뜻도 있어요. 공주, 황후, 여주인.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그는 똑같아요. 누가 달라진 거예요?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밝혀주고 계시면서 그의 운명을 바꾸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도 여러분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소원이세요? 네, 저도 아브람만 돼도 좋겠어요. 저도 존경받는 아버지만 돼도 참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다.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돌계집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은 여주인 삼으시고 왕비로, 공주로 삼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세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름도 바꾸시고 사례도 바꾸시고 또 하나 중요한 이름을 주시죠.
중요한 이름 바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이삭 1번 이삭이라고 되고 내려오면 웃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진짜 웃음을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스마엘에 빠져 사는 13년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다. 진짜 웃음은 너로 혼자 웃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함께 웃는 것이다. 그 함께 웃는 진짜 웃음을 하나님 이삭을 통해 주셨는데 그 웃음이 대를 이어 내려와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웃고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웃고 있잖아요. 비록 죄인이나 연약하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웃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허투루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하고 넉넉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브라함처럼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언약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만 그냥 내 생각에 맞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는, 우리의 가치를 바꾸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 말씀대로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주여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넉넉하신 손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